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불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점검이 끝난 후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시험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의 매를 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여 멀리 떠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씩 징계의 매를 들으셨습니다. 그 매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어요.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대실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성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된 길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종종 매를 대시는데 전 세계 교회가 징계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 이번에 하나님이 들으셨던 징계의 매가 무엇입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매를 우리가 맞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매를 대시지는 않습니다. 근원은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온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유턴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징계의 매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우리가 겪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신앙적, 즉 종교적인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뿐만이 아니라 요즘 들어 이제 상담 전화가 오거나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셔서 만나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인터넷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제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이 불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면서 하나님께로 유턴하고 돌아와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만난 불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다른 방식의 모양이 생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인 주의 종으로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근심된 문제입니다. 이 근심은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면 동일한 근심이 있을 것이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함께 같은 근심,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불시험이 온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불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불시험을 잘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이 불시험이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연단입니다. 단련이에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력이 떨어지죠. 근육량도 계속 소멸됩니다. 계속 꾸준하게 운동하는 사람은 호흡도 좋아지고 근육량도 좋아지고 기초 체력도 강화가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영적 기초 체력이 항상 유지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나 다운됐어. 나 지금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왜 그래요? 운동을 하다 안 하면 기력이 떨어지죠.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도 영적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열심히 자기 관리하는 것처럼 영적 자기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입에서는 나 영적으로 다운됐어?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영적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영적 관리도 영적 유지를 계속 잘하는 사람이 이 영적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2박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비닐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면 딱 약발이 얼마큼이냐면 한 달. 금식했잖아요. 2박 3일을 계속 기도했잖아요. 이 효력이 딱 한 달간. 그러면 또 그 약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비닐 들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금식하러. 그리고 가서 또 2박 3일을 죽도록 허리가 휘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후끈후끈 뜨끈뜨끈하죠. 누구의 열심이에요? 내 열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생각하죠. 나 이 정도면 충전됐어. 내리고 가서 손 올려 기도하면 또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것을 평생 반복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제가 치유훈련학교를 할 때 이런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러한 불상사가 생겨요. 영적으로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으로 다운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다운되면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후퇴한다고 그랬죠.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 근육을 잘 단련시켰어요.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막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뜨거운 관계성을 코로나, 즉 전염병이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불을 꺼뜨릴 수가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상태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오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움이 오니까, 이 불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위축된 거죠. 위축돼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성전에 모이는 것도 두려워하고 사람 모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생겨났냐면 인터넷 예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그나마 중환자실에 누워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을 나타내 준 거죠. 숨은 쉬어. 다 죽어 있는데 숨은 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자력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산소 호흡기를 힘입어 숨을 쉬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 예배가 그나마 숨을 쉬게 했는데 이제 엔데믹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자력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나와야 할 시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불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 체력을 계속 유지하고 영적 근력을 키우고 영적으로 호흡하면서 영적 용사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인터넷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교회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인터넷 교회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는 예배는 드렸어. 그리고 왠지 하나님이 복은 주실 것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열정이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정의 불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참된 영성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막 이 정도면 됐어. 나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복음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인터넷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여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갈급한 거죠. 뭐가 갈급해? 예수에 갈급할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은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급하다면 엔데믹으로 돌아섰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동안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성전으로 막 뛰어나왔겠죠. 우리 이제 살았어. 우리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어. 우리 이제 성전 밟을 수 있어. 그래서 엔데믹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성전이 막 터져야 돼. 미어 터져야 돼. 앉을 자리가 없어야 맞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코로나 시기에 성전을 밟았던 사람들 이외에 성전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 이 현상이 무슨 현상일까? 무슨 현상일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되는 영역이 이런 영역이에요. 이렇게 불시험을 만나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연단의 시간 동안에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고 영적으로 단련돼서 영적 용사로서 멋지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냈냐면 인터넷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심점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그래서 인터넷 교회가 제대로 잘 만나가면 참 좋은데 그 교회가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탐욕과 욕망이 그 안에 섞여버리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이들이 불탈 수 있는 어떤 요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헌신과 봉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가는 거죠. 그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나는 인터넷 교회 섬기면서 나는 막 물질도 막 선교도 하고 있고 난 다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되게 이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근데 목사님 뭔지 모르게 헷갈려요. 뭔지 모르게 헷갈린데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평안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혼란스럽고 헷갈려. 이게 뭐지 싶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고민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은 뭐예요? 기도 많이 해서 신비한 걸 많이 보는 사람? 늘 꿈을 꾸며 말하는 사람? 뭐 방언을 통변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뭐 신비로움을 쫓는 사람이 능력 있고 영적인 사람일까요? 도대체 영적인 게 뭐예요? 에?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견이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타게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분별력이 없어요. 왜 분별력이 없을까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165cm 이하는 우측에, 165cm 이상은 좌측에.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왜? 기준이 있잖아.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 일어서라고 하고, 여러분, 내 키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측에,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좌측에. 그럼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 이제 자기 주관적인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넌 작으니까 이쪽으로 가. 여기 아니야. 그런데 나 크다니까? 아, 내 키 이 정도면 큰 키야. 기준이 없으면 엄청 헷갈립니다. 왜 지금 인터넷 교회를 전전긍긍 하는 분들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울까요? 인터넷 교회 안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장 먼저 문제는 대한민국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 다쳐. 맹인된 자들이 맹인이 끌고 가는 것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2년 반의 팬데믹이 끝나면 교회로 달려와야 맞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기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피가 끓게 하는 요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불러 모으면 그냥 따라가. 그런데 목사님, 이상해요. 혼란스러워요. 되게 헷갈려요. 속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단적인 요인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봅시다. 유다서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이단적인 요인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헷갈려. 왜? 아직 기준이 잘 세워지지 않았는데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이야기를 옆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헷갈려. 뭐가 진리지? 모조품과 진품의 구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근데 유다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단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애찬의 암초다 그래. 사랑의 교제, 식탁 교제를 하는데요, 밥 한 술을 탁 떴는데요, 바위덩어리가 씹히는 거야. 이거 비참한 일이에요. 이가 나가버린다고요. 다음에 식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가 다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위를 내가 씹었으니.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단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단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회는 목사의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의 탐욕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는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삶이, 양을 돌보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매일 전화하고 찾아다니는 걸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목회의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적용하며 살게 하는 것, 저는 이게 최고의 목회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짓 교사, 이단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몸만 기르는 자이다.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
막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 뭐 막 능력도 있는 것 같고 희한한 역사도 나타나. 막 금가루, 은가루, 막 금이빨 막 이런 것도 다 나와. 그래서 막 가봤더니 가서 보니까 별거 없더라. 구름이 흑암처럼 떠돌아오니까 비가 오겠구나. 막 비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빨래 걷어라. 저 고추 널어놓은 것도 걷고 다 걷어. 막 열심히 비설거지 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햇볕이 쨍쨍 나오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 먹구름. 뭐예요? 허상만 있는 존재. 그래서 가서 보니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능력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금가루를 뿌려줘서 뭐 하시라고? 뭐 하라고 금가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고민해 보셨어요? 왜 금리빨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네?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뭐 통로가 돼요? 금가루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금가루로 보여주거나 금리빨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하는데 정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처럼 허상만 보여주는 그러한 문제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 뭐 있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품보다 모조품에 더 시선이 가는 거예요. 왜? 모조품은 더 반짝반짝하거든. 사람의 눈을 홀려야 하니까 진품보다 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모조품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금을 입혀놓은 게 은색으로 바뀌어. 이건 모조품이에요. 구름이 거치고 나서 보니까 물이 없어. 허상이에요. 교회 안에 이단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허상을 쫓아간다. 뭘 그렇게 밤마다 빨리 재워서 꿈을 꾸게 하고 눈만 뜨면 꿈 얘기하면서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영적이지 못하다. 당신이 꿈을 안 꾸는 것은 죄가 막혀서 그렇다. 난 별하별 소리도 다 들어봤어. 근데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와 모조품이 분별이 안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불시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불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거품이 다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멈추고 있다. 외칩시다. 멈춘 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입니다. 시작. 후퇴하고 있는 거, 후퇴하고. 그리고 또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다. 가을나무예요. 가을이 돼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봤더니 세상에 뿌리가 뽑혀서 죽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견고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뿌리까지 다 뽑혀서 죽어 있어.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려. 혼란스러워. 이건 뭐지? 이게 왜냐면 인간의 악한 동기가 개입이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서든지 그 교회가 평안하고 그 교회가 안정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악한 동기가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만 헷갈리고 혼란스럽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 안에도 자신들의 개인의 이러한 욕망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이 교회에서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아. 그럼 가야지. 가야죠. 인천 광민교회 왔는데 숨을 못 쉬어 죽을 것 같으면 가세요.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축복해
해서 보내줄 테니까. 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가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탁한 물속에서 숨을 못 쉬는 물고기 같은데 맑은 물에서 숨 쉬는 그런 물고기가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딱 본인에게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예요? 인터넷 교회. 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계속 맹인으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한 이 거룩한 마음이 영적 지도자 안에는 불이 타야 돼.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대는 바다에 거친 물결 같다. 이단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단적인 요인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수천만 명,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있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단적인 요인을 가진 자는 깜깜한 흑암으로 영원히 예비된 그곳으로 들어가는 떠돌아다니는 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대한민국 교회의 실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방황하는 걸까? 왜 성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걸까요? 허상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상을 쫓아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구잡이로 3일 금식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무슨 작정 기도, 전 이런 걸 여러분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누가 만들었어? 고개들을 들으세요. 제 눈 피하지 말고.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징계 예배 안 들으세요. 내가 곁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지 말라. 야고보는 그렇게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는,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라. 너무나 힘들어요. 코로나 팬데믹 연상 때문에 제대로 나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산소호흡기처럼 그래도 영상 예배가 우리를 호흡을 좀 트여주기는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 방황을 이제는 멈춰야 해요. 그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공허함의 상태를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회를 회복시키려면 영적 진단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교회를 시작을 해놓고 전국 각지에서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그들을 불타게 해야 되니까 어느 한 요인을 만들어 놓고 막 해외 선교니 어디니 막 일을 막 벌려놓고 막 불을 타게 하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교회 와서 헌신이나 섬김이 아무것도 안 해. 영혼들을 품는 일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인터넷 안에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그냥 따라가면서 내가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위안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일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은 허무하지 않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담이 와. 목사님,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심하죠.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인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지 제대로 못 가는지도 분별이 안 돼. 영적 맹인인 거죠. 뭘 몰라서? 그들이 뭐 꿈을 안 꿔서 환상을 안 봐서 기도를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영성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성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 치유훈련학교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약 2,500여 명을 훈련시켜서 내보냈어요. 정말 축사도 많이 해봤고 병든 사람도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치유의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고쳐줘야 돼 이걸? 왜? 한번 치유받았으면 하나님이 한번 고친 건 절대 나빠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하는데 주양 목사님한테 가면 기도하면 되니까. 그리고 회복되면 또 와.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건 끝이 없구나. 이건 온전한 능력이 될 수 없구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병든 자가 치료되고 회복되니까 능력 있다 얘기하지만 제 속에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건 능력이 아니야. 그럼 무엇이 능력이냐? 이들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능력이다. 매일 부모를 찾아와서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그러면 오, 내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늘 나를 찾아주는 기쁨 때문에 좋아하지만요. 그거 내 것이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해서 먹기 귀찮아서 그래.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네가 엄마가 해준 맛을 잘 알아서 네가 해서 먹어. 나를 찾는 것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고 위안 삼고 있을 때 나는 그만큼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 부모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딜레마에 빠졌다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말씀이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과 변화와 치유의 그 회복의 방법을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도록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치유훈련학교에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오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칠판을 놓고 펜을 들고 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다 적어와서 공부해서 이걸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고 서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어느 부분을 가르쳐야지라고 하는 큰 대지를 가지고 딱 서서 펜을 잡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막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확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한 회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안 찾아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에게 막 찾아와서 막 저 이게 힘들고요, 저게 힘들고요, 저 막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매일 바쁜 게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훈련이 되지 않은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못해서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이게 뭐지? 이런 영적 맹인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1시간씩 2시간씩 상담해줘야 돼. 찾아오면 만나서 얘기해줘야 돼. 근데 뭐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누가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썩은 거예요. 부패한 거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 초점이 영적 지도자 자신에게 있으면 이건 썩은 겁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양무리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 사람들이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적용하면서 복되게 살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치료한 건 나빠지지 않아요. 근데 영적 세계는 성령의 능력만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계속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침 받았는데 그 자리가 또 아파.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믿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삭감시켜버려.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마귀가 박수치지.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거.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 너 다시 욱신욱신 아프지? 그거라니까. 그거.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속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와서 다시 통증을 일으켜. 그리고 그 질병을 지속시켜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속지 말아라. 마귀는 나를 와서 계속 흔들 때 어떻게 해요? 난 속지 않아. 하나님이 한번 치료하신 건 절대 나빠지지 않아. 이거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영적 싸움 싸우다 보면 질긴 놈. 이러고 마귀가 놓고 가. 내가 이길 수가 없네. 얼마나 믿음이 질긴지. 그러니까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기본 훈련이 되고 예배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들여서 많은 말씀을 듣는 자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맹인이 아닌 활짝 눈을 뜬 자, 실로암 못에 여러분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눈을 씻고 뜨고 보고 알고 삶 속에서 적용하면 곤고할 이유가 있다 없다? 왜 방황하시는 거야 도대체? 지금 이건 여러분이 들어야 될 얘기 아니에요. 안 오신 분들, 지금 그냥 가나안 성도도 떠돌아다니는 분들한테 하는 거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찾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코로나19 전염병 만났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이요, 영적 지구력을 만들어내요. 철봉에 붙들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해. 근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올라가긴 했는데 툭 떨어져요. 지구력이 없어요. 그걸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2년 반의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이 힘겨운 터널을 버틸 영적인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맹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불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인내다, 끈기야. 2년 반이고 3년 반이고 4년이고 지나가도 버텨. 무엇으로? 무엇으로? 큰일 났네. 인천 광민교회 수준이네요, 이게. 응? 버텨. 2년 반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내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터널이 영원하지 않아요. 벗어납니다. 사실 2년 반의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요,
그 전에 벌어놓은 것 먹고 버텼어. 문제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2년 반 동안 다 까먹었고요. 이제부터는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금리도 오르죠. 다들 힘겨워서 지금 헉헉대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근데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요. 인터넷 교회 뒤지면서 여기서 저기서 신학적인 검증도 안 돼 있고 성경적 기준에 의한 기준도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영상을 여기저기 들어가서 뒤지고 찾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세월을 허비하고 영적으로 더 죽어가고 있어요. 거품을 걷어내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던 사람은 인내를 이루고 엔데믹 현상으로 돌아가면 빨리 가야지. 그리고 나와야 맞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거품이었다. 지금 이 말씀을 교회 밖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품이라고 취급받기 전에 빨리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으로 가세요. 이 분별력 또한 필요합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도 있다잖아. 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어둠 안에 있으면 사망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어느 교회에 성령이 있고 어떤 주의 종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그걸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기르는 목자는 성도들을 평안케 할 수가 없어. 뭔지 피곤해. 어제 우리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대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긴 시간 동안 너무 눌리고 힘든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을 만나 지금 2년, 3년째 되면서 너무 행복하대.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분열됐던 가족들이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는 거야? 왜?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분리됐던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이제 방황들 그만하세요. 인터넷 교회 섬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성전으로들 나가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까운 교회에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서 나가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불시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드러낸 바다에 거친 물결 같은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거품 다 걷어내고 실체가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실상이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다시 예전에 교회를 얼마큼 다녔나 어쨌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황하고 유리하고 떠도는 이 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강력한 영적 근력을 가진 그런 자가 되어서 영적 용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미실미실한 거예요. 네? 누가? 지금 교회 밖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환우들 말고 지역이 멀리 떨어져서 교회를 섬기는데 매일 달려올 수 없는 그런 교우들 말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기피하며 인터넷 교회를 떠돌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양 목사를 통해서 참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픈 말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방황하는 영혼들은 얼마나 아프겠어.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섬겨야 돼. 사랑으로 품어야 돼. 그리고 건져야 돼요.
저들은 저렇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방황을 할까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이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예요. 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불시험은요, 시험이 왔어, 나 너무 좌절대가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불시험이 오면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서 인내하고 잘 이겨내면 내 삶에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오겠구나. 이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깨어나야 돼요. 사기치면 안 돼, 단상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양들을 돌봐야 돼요. 모든 말씀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준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관점을 놓고 설교를 해야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십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 불시험을 베드로도 야고보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떤 문제로 누가 어떤 의도성으로 퍼뜨렸든, 아니면은 이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게 왔든, 그건 차치하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아직도 게임 안 끝났어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으로도 힘겨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끝난다. 우리가 아까 이런 찬양했어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낭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언젠가는 끝이 온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엔데믹으로 돌아갔지만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결과물의 힘겨움을 우리는 아직도 이겨내야 할 몫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인내를 이루고 완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누가?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명감이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